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의 말씀을 대독합니다.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이 사람을 붙잡음으로 저가 쇠사슬과 고랑에 매이어 지키었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가로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하신대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된 것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촌에 고하니 사람들이 그 된 것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 아래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의 어떻게 구원받은 것을 본 자들이 저희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저를 보내시며 가라사대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이게 어떻게 큰일 행하신 것을 일일이 구하라 하시니 저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하신 것을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우리가 참 겸손하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축복된 일입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자기 자신을 낮추고 아이 그러면요 내가 뭘 알가니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라고 하면서 무조건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만이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겸손하냐 교만하냐 하는 것을 진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겸손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시키는 모든 것, 만약에 그 일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아멘 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누구냐?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 너 이 일 해 라고 할 때 아유 나는 못해요. 아유 나 같은 사람이 그거 어떻게 합니까? 나는 수준도 안 되고 실력도 안 되고 나는 못합니다. 아유 다른 사람이 시키세요. 자기 자신이 하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못하기 때문에 수준이 실력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못한다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께서 나를 시키셨지만 이게 거절합니다. 이것이 겉으로 볼 때는 겸손해서 거절한 것 같지만 왜 거절한 거냐? 교만해서 거절한 거예요. 겸손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 첫째 순종해야 돼. 두 번째 하다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일을 해내야 됩니다. 왜 나는 못합니다. 나 같은 것이 무슨 어떻게 하겠습니까? 왜 이것이 교만이냐? 왜 이것이 겸손하지 못한 교만이냐? 라고 할 때 시키신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십니다. 그래서 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시키실 때는 자
그냥 너 혼자 네가 알아서 스스로 해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지금 내가 이 일을 하기에는 환경이 안 열려 있어. 그래서 나는 너무 힘들어. 그런데 하나님께 딱 아멘 하고 순종하는 순간에 이 일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환경도 열어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하시든지 아멘 하고 순종하는 그 사람, 나는 실력이 안 되고 나는 또 할 수 있는 환경도 안 돼. 내가 이 일을 했다가 때로는 가정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핍박도 받을 수 있고 욕도 먹을 수도 있고, 뭐 집에서 내가 용돈을 타서 쓰는데 그 용돈이 끊길 수도 있고 수많은 제약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시키셨다.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내 환경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셨다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아멘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 겸손한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에게 베푸시는가 봤더니 교만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은혜 베푸신데,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대. 겸손이 뭐라고? 그냥 무조건 자기 자신을 낮추는, 나는 못해요, 할 수 없어요, 나 같은 것이 어떻게 합니까? 아이, 나는 못해요, 무조건 못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 그것만을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은 항상 어디 관점에서 이해해야 된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관점으로 이해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하시든 그 명령이 내가 환경적으로 볼 때나 실력적으로 볼 때 할 수가 없어. 나는 잘 말도 못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시키셨기 때문에 아멘하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 겸손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겸손한 사람. 자, 만약에 주희야, 만약에 너에게 하나님이 목사님이 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너를 시켰다고 해보자. 예를 들어서 너 설교 한 20분만 해. 설교 20분. 아니 10분만 해. 10분만. 설교 한 10분만 해 라고 하면 할 수 있겠어 없겠어? 10분. 10분도 굉장히 힘들걸. 그 전에 우리 설교대회 해봤잖아요. 5분 설교대회. 5분 설교대회. 막 각 기관에서 한 명 대표를 뽑는데 막 뭐 한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못하는 사람도 못한다는 사람만 있어가지고 막 서로가 찌릅니다. 네가 하라고, 네가 하라고. 몇 분? 5분. 5분. 자, 5분 설교하는데 원고를 빽빽하게 써가지고 그것도 얼마나 힘듭니까? 10분, 15분. 아마 주의 보고 시키면 만약에 이제 이러고 15분 동안 있다가 내려갈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할 수 없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라면 순종해야 돼. 그러면 시켰으니 그냥 무조건 올라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셨으니 내가 순종할 때 역사가 나타나도록 뭐로 준비해야 돼? 기도로 준비하는 거예요. 원고, 설교 원고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뭐로 준비해야 돼?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 원고 있죠. 다 이렇게 원고 가지고 나와요. 원고. 자, 근데 원고를 가지고 나와서 원고대로 거의 하지 않습니다. 물론 원고대로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원고대로 안 할 때가 굉장히 더 많아요. 뭐 지금 여기 지금 이 제목을 보면 원래는 이제 마태복음 8장 28절부터 34절을 제 본문으로 말씀을 원래는 읽었습니다만, 하도 본문을 같은 말로 같은 본문으로 한다고 할까봐 같은 내용이지만 누가복음으로 바꾼 거예요. 지금 여기 제목을 보면 마귀사단 귀신 질병을 쫓아낼 예수 이름이다. 예수 이름이 제목인데, 지금 이걸 가지고 지금 한
10주는 하는 것 같아. 이 제목만 이 제목 마귀사단 귀신 질병을 쫓아낼 예수 이름 이 제목을 가지고 약 한 10번째 시간 정도 하는 것 같아. 이 제목만 가지고 뭐 본문 가지고는 지금 뭐 한 수년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원고가 몇 페이지냐? 5페이지. 그 5페이지도 그냥 2페이지를 한 것이 아니라 아이고 이거 그냥 한번 넘겨보자 해서 아직 설교 안 한 부분도 그냥 몇 장 넘겨버렸어.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우리가 원고 중요해. 원고로 딱 준비해야죠. 그 틀을 딱 잡아가지고 설교하려고 하는 원고도 중요합니다. 근데 원고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기도야. 기도는 성령이 일하시게 하는 능력입니다. 자, 교만이 뭐냐? 교만. 왜 교만하냐면 왜 교만하냐? 자기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교만한 거예요. 자기를 볼 줄 알아봐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 교만이 뭐냐? 아까 얘기했듯이 자기를 높이는 게 교만이야. 자, 두 번째, 뭐가 교만이냐? 자기를 낮추는 게 교만은 아니지만 자기를 너무 낮추다 보니까 주님이 시키는 일까지 거부하는 게 교만이라 이 말이에요. 자, 교만하면 자기를 못 봐. 여러분, 자, 주님의 일은 어차피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아까 일부 예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에베소 교회를 보면 에베소 교회를 보면 참 이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이게 보통 이건 인간적으로 볼 때 불가능합니다. 에베소 지역에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인간적인 입장에서 불가능한 일이에요. 자, 에베소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완전히 에베소 도시라고 할 때 이것은 어떤 도시냐? 다른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이 에베소 도시는 어떤 도시냐? 에베소 하면 우상의 도시다 라고 할 만큼 우상의 역사, 아주 이 우상의 역사가 굉장했습니다. 이 에베소 지역. 사도 바울 당시 대표적인 로마 제국 안에서 대표적인 도시가 세 개의 도시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로마 제국 안에 큰 대표적인 당시 도시가 첫째 저 애국 이집트 지역에 있는 이 바다 위 꼭대기 바다 쪽에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대표적 여기도 도서관이 있죠. 엄청나게 큰 규모의 도서관. 프톨레미 왕조의 그 어떤 왕이 그 도서관 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어서 큰 도서관이 있어요. 두 번째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 굉장히 큰 도시 대표적인 도시예요. 세 번째는 바로 이제 안디옥. 성경에 보면 안디옥이 두 지역에 나오죠. 하나는 비시디아 안디옥, 또 한 군데는 시리아 안디옥이라고 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은 사도 바울이 이제 1차 복음을 전도할 때 복음을 전했던 그런 지역이 비시디아 안디옥이고 여기 지금 두 번째 여기 시리아 안디옥은 어떤 곳이냐면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해서 어디로 가느냐 이방 지역 사마리아를 거쳐서 이방 지역으로 복음이 증거되는데 가장 이방 지역에서 첫 번째 세워진 교회 그 도시가 어디냐면 안디옥이라는 도시예요. 시리아 안디옥. 이 세 도시가 가장 큰 도시인데 이 에베소 이 지역에 살았던 인구가 25만 명 정도 돼요. 자, 25만 명이라고 하는 이 에베소 지역에 25만 명이 산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역사적으로 볼 때 어디에도 자료가 없어. 25만 명 살았다. 이건 하나의 추측입니다. 그러면 이걸 추측할 때 추측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조건 추측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근거가 바로 뭐냐면 이때 당시에 그 도시에 한 도시에 경기장을 건축을 할 때 어떤 법이 있느냐면 그 도시 인구의 10분의 1이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의 규모로 져야 된다고 하는 법이 있는 거예요. 10분의 1.
그러면 자 이때 당시 로마 지역 안에서 경기장이 발견이 지금도 이제 있습니다만 그런 그 지역의 그 좌석수를 세보면 몇 석이겠어? 2만 5천 석인 거야. 그래서 이제 25만 명 이상으로 이제 추측을 하는 거예요. 25만 명. 그러니까 25만 명이면 이때 당시 25만 명이면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이때 당시. 자, 그런 이 에베소 지역에 이 에베소 지역 하면 뭐 상징 이 딱 하나의 그 따라다니는 그 이름이 우상의 도시라고 할 만큼 우상이 굉장히 많아서 여러 종. 자, 그러니까 이 에베소 지역은 아주 우상의 집합 장소라고 할 만큼 아주 굉장히 우상 숭배가 성행했던 지역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죠? 우상의 도시입니다. 왜? 항구 도시니까 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 전부 배를 타면서 자기 몸에 뭘 소지하겠어요? 우상을 소지해요. 여러분, 저 미신 믿는 사람들이 항상 몸에 어떤 사람은 반스 속에, 어떤 사람은 지갑 속에, 어떤 사람은 막 어떤 품 속에, 호주머니 속에 미신 믿는 사람들은 애군을 몰아내기 위해서 부적을 몸에 지니고 다니듯이 불교인들은 뭐를 이렇게 보통 천주교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손에 묵주라든지 하나의 부적처럼 달고 다녀요. 그렇듯이 이 에베소 지역의 항구로 들어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몸에 부적을 이런 우상의 형상을 몸에 지니고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전파되어서 야, 네가 믿는 신이 굉장하네. 나도 그럼 네가 믿는 신을 믿어야 되겠네. 라고 하면서 신을 선택해서 믿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 에베소라고 하는 이 도시는 어떤 도시냐? 굉장히 우상들이 많은 도시인데 대표적인 신이 어떤 신이라고 그랬어요? 대표적인 신. 그전 얘기하지 않았어요? 무슨 신에서 대표적인 신? 아데미라고 하는 신, 아데미. 이제 여신입니다. 그래서 이 아데미라는 여신은 굉장히 이 가슴팍을 보면 굉장히 가슴이 많아. 이렇게 막. 이 아데미 여신. 근데 이 아데미 여신, 에베소에서 발견된 이 신전이 있잖아요. 그 신전이 이제 온전히 다 발견된 게 다 깨지고 부서지고 그랬는데, 근데 그 아데미 그 신전의 그 규모를, 발견된 그 규모를 다 다시 한번 이제 이렇게 이제 그 규모를 이제 추측을 해보면, 자, 기둥이 지름이 2m, 지름이 2m면 원둘레가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반지름 곱하기 3.14인가? 맞아요? 반지름의 제곱에 곱하기 3.14? 이게 이제 원둘레 기능, 원둘레. 그래? 아니야? 그 넓이라고? 몰라, 하여튼. 예? 지름의 3.14? 지름의 2 곱하기 3.14네? 이 지름의 3.14래, 지름의 3.14. 그러면 몇이요 도대체? 2, 3은 6, 한 7m 정도 되네. 둘레가 7m라요, 둘레. 지름이 2m니까 둘레가 7m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둘레가 7m. 굉장하죠. 그 2m, 지름이 2m가 되는 둘레가 둘레가 7m가 되는 그 기둥의 높이가 19m예요. 굉장하지. 이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지금의 기술로도 만들기 힘들 텐데, 이건 순수한 이건 돌이라니까. 지금처럼 무슨 거기다가 철근을 엮어가지고 고프집을 대가지고 철근 엮어서 거기다 레미콘을 부어서 만든 게 아니라 아주 돌을 깎아서. 그런데 지름이 2m고 높이가 19m가 되는 이 기둥이 여기 지금 아데미 신전, 에베소 신전에 이 기둥이 몇 개냐면 127개. 안 놀래? 기절할까 봐 안 놀래? 127개래. 굉장하지.
어마어마한 신전이라 이 말. 자, 이 신전에서 얼마나 신에 대한 그 제사가 성행했겠습니까? 각 도시들마다 각 이 에베소 시장마다 뭐가 성행했느냐? 우상의 형상을 이제 깎아서 만들어서 이제 팔아요. 그리고 우상의 형상을 깎아서 그 시장이 굉장히 활발했었습니다. 굉장히. 어느 순간에 이제 에베소 항구가 닫힌 적이 있었대요. 얼마나 그때 당시 이런 장사치들이 팔아먹기가 또 힘들었겠습니까? 자, 물론, 자, 어쨌든 그런 곳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겠어? 그런 곳에 복음이 들어가겠어요? 쉽게? 복음이. 이런 우상으로.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곳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할 수 없는 일입니까? 할 수 없는 일이라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 앞에 순종하니까 에베소 그 지역에 할 수 없는 우상의 도시에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견고하게 해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란노 서원에서 자 1차 전도 여행 때 1차 전도 여행 때 돌아오면서 잠깐 에베소 교회를 에베소 지역을 2차 전도 여행 때 잠깐 에베소 지역에 들려서 복음을 전해. 잠깐 동안 2차 전도 여행 때 잠깐 동안 복음을 전해.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했으니 어쨌든 예수 믿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함께했던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그 고린도 에베소 지역에 잠깐 놔두고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가 3차 전도 여행 때 이제 가면서 에베소 지역에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약 한 2년 6개월, 2년 한 3개월 정도 에베소에 머물르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2년 3개월 동안 계속. 그러면서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라니까. 그런데 교회를 세웠어.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것은 겸손했다는 걸 말해주는 겁니까? 교만했다는 걸 말하는 겁니까? 겸손한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잘나서 에베소 교회를 세운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자, 점점점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은혜 받은 성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2년 6개월 동안, 2년 3개월 동안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으면서 막 은혜를 받아요. 아멘. 그러면서 기도해가면서 회개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기 자신을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지 않겠어? 그러면 그럴수록 에베소에서 살기가 좋겠습니까? 이곳을 떠나고 싶겠습니까? 떠나고 싶죠. 왜? 너무 에베소라고 하는 이 지역이 성적으로 문란한 거야. 이런 우상 숭배 때문에. 성적으로 막 너무 문란하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하시는 환경과 조건이 너무 구역질 나는 거야. 그래서 얼마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떠나고 싶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1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한번 하나 보십시다. 읽어보십시다. 에베소서 1장 1절. 자,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자, 여기 보셔요.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쓰는데 첫째 여기 누구라고 나와 있어요? 에베소에 있는 누구? 성도들이래. 자, 그 다음에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접속사로 뭐로 했어요?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의 접속사가 뭐예요? 과지 과. 자, 그러면 이 과라고 할 때 여기 지금 과라고 할 때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하는 무리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의 무리가 다른 무리를 의미할까요? 자, 우리가 다시 말하면 영어로 and라고 하는 이 의미로만 생각하면 다른 무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여기 지금 요 과라고 번역된 이 한글로 번역된 헬라어로 보면 카이라는 말을 썼어요. 카이. 그런데 이 카이라는 말이 어디에 또 써져 있나 보십시다.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서를 보십시다. 골로새서 1장. 이 절을 보십시다. 시작.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 똑같이 아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했던 것처럼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말했죠. 근데 여기 접속사를 뭐로 썼어요? 곧이라고 썼어요. 그 다음에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똑같은 내용이네요. 아까 에베소서 1장 1절의 말씀과 똑같아요. 에베소서 1장 1절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여기 골로새서 1장 2절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 똑같죠. 근데 접속사가 다르게 번역이 됐어요. 하나는 과라고 번역이 되었고 하나는 곧. 근데 헬라어 원어를 보면 똑같이 뭐로 적혀 있다? 카이로 적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말을 골로새서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번역을 한다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곧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라고 말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즉 에베소 안에서 에베소 지역에서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아,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한 무리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일부 예배도 말씀을 드린 얘기입니다만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자,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성을 이 세상의 지역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몸을 담고 있는 지역성이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는 내 영혼이 어디에 속해 있는 거예요? 하늘에 속해 있다 이 말이에요. 내 영혼이 하늘에 속해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성도들아, 신실한 자들아, 너희들이 어디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로 신앙생활해 왔습니까? 지금까지 어디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가 되기까지 너희들이 어디에서 신앙생활해 왔어요? 에베소 성도들을 볼 때 어디에서, 어떤 지역에서? 에베소 지역에서 오늘까지 너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너희들이 지금 이 에베소 도시의 시대적인 배경, 그 도시의 환경적인 배경 속에서 그렇게 이런 현상 속에서 신앙생활하기 너무 힘들고 너무 이제 복잡하고 너무 이 지역을 떠나고 싶다고 할지라도 떠나지 말고 계속 너희들은 어디에 속해 있으라는 거예요? 에베소 지역에 속해서 에베소에 있는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끝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신앙생활을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에베소 도시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복음화시키라는 거예요. 자, 쉬운 일이 안 쉬운 일이야. 어렵죠. 그런데 누가 명령한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한 거야. 하나님의 명령을 아멘하고 순종할 때 나는 못하지만, 나는 못한다고 안 하면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못한다고 안 하면 교만한 사람입니다. 안 하니까 겸손한 것 같지만 못한다고 안 하면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할 수 없지만 못하지만 아멘하고 순종할 때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요. 그때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안 되는 일을 되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무조건 나는 못합니다가 아니야. 예, 몰라, 맞아요. 하나님 나는 못해요. 나는 실력이 안 되는 사람이고 나는 인내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힘 주셔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주관해 주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압도해 주셔야 나는 할 수 있사오니 주님, 내가 주님의 어떤 명령 앞에서도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순복할 수 있게 해주셔서 그 명령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여 그 일을 행할 때 오직 성령만이 일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일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겸손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자, 내가 교회에서 A라는 일을 맡았다고 해보십시다. A라는 일을 맡았어. 너무 힘들어. 재정도 많이 들어가고 교회에서 재정도 많이 들어가고 또 이 일을 하는 일에 이제 필요한 사람도 많이 필요하고 너무 힘들어. 재정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고. 그런데 뭐 재정도 좀 여러 가지로 부담스럽고 사람도 처음에는 같이 하자고 할 때 아이고 오케이 아멘이 아니라 오케이 했어. 아멘 했으면 주님의 일에 아멘 한 건데 오케이는 뭐요? 내가 알아서 하고 싶어서 이제 자기 실력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케이가 아니라 뭐요? 아멘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오케이 했어. 아멘이 아니라 오케이 했어. 오케이가 뭐의 약자요? 그냥 오케이 약자가 아니라 오케이 그냥 오케이래요. 자, 근데 하다 보니까 한 사람씩 떨어져 나가. 한 사람씩 떨어져 나가고 재정도 부담이 되고 나 하나 딱 남았어. 나 하나 딱 남았어. 자기가 책임을 맡았기 때문에 하나 딱 남았어. 그때부터 이제 머리를 굴리기 시작한. 머리를 뭐라 굴리느냐? 올해만, 이번까지만. 내가 내년에는 내가 못한다고 내가 목사님에게 내가 3, 4개월 전부터 말하고 싶은데 목사님이 말을 들어먹을 것 같지가 않아. 그지? 뭘 들어먹을. 그래서 막 얼마나 갈등이 심각한지 몰라요. 이 말을 하자니 목사님이 들어먹을 것 같지도 않고 안 하자니 너무 이게 부담이 되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목사님 내 얼굴 좀 보시오. 내가 어떤 상태인가 내 얼굴 좀 보시오 하고 이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평상시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아주 찬바람이 휙휙 불듯이 여자가 왜 치마를 입었는가 봤더니 찬바람 불려고 휙 그래서 아마 아주 찬바람이 휙휙 불어. 목사 앞을 지나가도 찬바람이 휙휙 막 붑니다. 왜냐?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시위하는 거예요. 데모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목사 마음속에 저것이 지금 내년에 저거 빼먹어? 일을 저거 다른 사람 시켜? 라고 그런 생각을 들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 그게 얼마나 어떤 사람이 이 사람?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뭐요? 일단 이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야, 교만한 사람이야? 교만한 사람이지. 왜? 예수님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나를 지옥에서 건져주시고 나를 영원한 멸망에서 건져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일에 시키셔서 나를 하나님의 일을 시키셨는데 내가 못한다고 해봐. 이거 대먹지 못한 사람이지 이건 인격적으로 이것은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라. 나를 지옥에서 건져주셨다면 내 목숨이라도 드리는 것이 인격적인 사람이지. 이게 바로 겸손한 사람이지. 이게 바로. 그러니 얼마나. 그러면 그렇게 하면 물론 목사도 마음이 아프죠. 그러면 실제 누가 힘들겠어? 누가 힘들겠어? 이 12월 3, 4개월 전부터 2, 3개월 전부터 막 인상 쓰고 그리고 막 찬바람 휙휙 불고 누가 힘들겠어? 그렇게 하고 다니는 사람이 힘들죠. 여러분 얼굴을 그냥 가만히 있는 것하고
하고 뭐가 힘들겠어요? 이게 더 힘들지. 그러니 얼마나 참 이 생각이 이 사람은 참 넓은 사람이요, 조잡한 사람이야. 생각이 얼마나 조잡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생각이 그거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요? 우리의 모습 아니요?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니냐 이 말이에요.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겸손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힘들다고 다 떠나가도 주여 나 같은 걸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느니 주님도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나도 위대하신 주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내 한 목숨 주님 앞에 드려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기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일이 얼마나 힘들다고 하는 것, 여기가 일하다가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중도에 포기하고 중도 하차한 것을 보니 이 일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네요. 그러나 하나님 나 끝까지 해내게 해주세요. 끝까지 사명 감당하게 해주세요. 하고 우리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목사님한테 시위하지 않으면 1년이든 2년이든 10년이든 끝까지 시켜. 목사님은 끝까지 시키니까 목사님한테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얘기를 하든지 시위를 하든지 시험든 표시를 해야 돼. 도대체 이게 어떤 사고방식을 가졌기에 이런 생각을 하냐 이 말이에요. 왜 그러지? 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만이라고 좀 대답해봐요. 왜 이런 생각하는 거야? 교만.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이 대단한 것 같아도 벌써 이 생각의 이 생각에 딱 덫에 걸린 사람은 너는 지금 네 스스로 너를 교만으로 망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데 교만하면 자기를 못 봐. 교만하면 자기를 못 봐. 자 그러면 이제 시위를 해서 이제 나는 못해 먹겠다고 근데 말은 못하고 이제 겉으로 이제 인상을 써가면서 시위를 해.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시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자기가 지금 시험대로 시위하고 교만하다라고 하는 것을 안 들켜야 돼. 물론 자기 자신이 교만하다는 걸 모르지. 그런데 영적으로는 벌써 알잖아. 벌써 이제 그러니까 이걸 안 들켜야 되잖아. 예? 안 들켜야 되잖아. 안 들키기 위해서 또 주변에 또 자기와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시험 들지 않은 것처럼 막 이웃을 섬기는 것처럼 이걸로 포장을 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걸로 막 포장을 해서 그래서 막 겸손한 것처럼 그래도 나는 열심히 충성하는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뻔히 보고 계시잖아. 너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 너 시험 들었다는 걸. 응?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항상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신령한 안경을 쓰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나를 진단해서 하나님 앞에 항상 나를 쳐서 복종시킴으로 하나님 손에 붙잡혀 겸손함 속에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만한 사람은 남이 아무리 말해도 고지가 안 들려요. 교만한 사람은 강단에서 아무리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설교해도 들리지가 않아. 아무리 가슴이 터지도록 사랑을 말해도 그 사람이 가슴속에 그 사람이 메아리 치지 않습니다. 말라기서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말라기서를 보셔요. 그 말라기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그토록 사랑했소 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드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고 그러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사랑했건만. 그러니까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했다고 그러십니까? 왜 이현경 집사님은 눈을 감고 계셔요? 고개를 이렇게
이렇게 눈을 감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게 너무 걱정이 되는 게 점점점 내려오다가 이게 뭐라도 부딪히면 큰일 나요. 뭔 얘기다 말았지? 언제 뭐?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반문한다니까. 왜? 이들이 생각할 때 586년 동안, 자, 586년이 아니라 약 한 400년 잡고 586년이면 126년인가? 한 126년 정도. 바벨론 포로 생활, 바벨론 BC 586년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부터 말라기 선지자가 약 한 400년 정도, 약 한 440년에서 400년에 440년 정도, 그때 이제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을 했었으니까, 그러면 몇 년이요? 126년, 한 120년 동안 그렇게 여기 바벨론의 식민지, 바사의 식민지, 이런 생활을 통해서 그리스의 식민지, 이런 식민지 생활을 통해서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자유가 없었어요. 독립국가를 가져보지 못해서 126년 동안. 일본이 36년 동안 우리나라를 강제로 지배할 때도, 점령할 때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응? 일본이. 그런데 지금 126년이라니까. 이때 보세요. 70년 동안 바벨론이 70년 동안 포로로 붙잡혀 갔을 때는 70년 동안 뭘 건설했어? 쭉 바벨탑을 건설해서 70년 동안 이 식민지 생활 속에서 아주 우상의 탑을 죽도록 건설하는 거예요. 이 바벨탑을. 또 바사의 식민지. 여러분, 바사의 식민지. 또 이때 얼마나 또 죽을 고비로. 자, 아하수에로 왕 때, 아하수에로 왕 때, 자, 아하수에로 왕 때, 자, 이때는 바사가 이제 통치하고 있을 때예요. 이제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1차 돌려보내고 아직 2차 돌려보내기 전에, 그때가 이제 아하수에로 왕 때예요. 하만의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저 아하수에로, 이렇게 발음이 안 돼. 네가 해봐. 어이구, 야, 혓바닥 참 부럽다, 야. 아하수에로 왕 때 하만의 꾀임에 의해서 완전히 남아있는 이 유대인들이 완전히 지금 진멸당할 위기에 있지 않습니까? 남아있는 사람뿐만입니까? 바사가 통치하는 그 모든 현장에서 싹 다 죽음의 위기. 그러니까 1차 귀환 온 사람들조차도, 왜냐하면 거기 누구 영역 안에 있었던 거예요? 바사의 영역 안에 있었기 때문에 싹 다 죽을 위기에 놓여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수많은 위기 속에서 120년 동안 그렇게 고통 속에 있었는데, 근데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했느냐라고 했더니, 언제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라고 도전하고 대적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니들 사랑하지 않았으면 바벨론 70년이 뭐요? 싹 다 멸망시켰지. 싹 다 흔적도 없이 그냥 멸망시켰지. 너희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70년의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들의 버릇을 고치고 교만함을 깨뜨리고 우상의 근성을 파괴시켜서 하나님을 찾도록 하셨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언제 사랑했느냐고 도전장을 내미는 거예요. 언제 사랑했느냐고. 왜죠? 교만해서 그런 겁니다. 자기를 전혀 모르는. 우리는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도전장을 내미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막 아무리 가슴 터지도록 사랑을 말해도 그 사람이 그 가슴 속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메아리치지 않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도록, 옳은 소리가 들려지지 않도록 문을 닫아버리는 이 원수가 교만인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철저하게 겸손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지기를 바라고, 그 목소리를 듣고
가슴 터지도록 사랑을 우리에게 전하시고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을 소유하고 받아들이고 그 사랑으로 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만하기 때문에 자기가 의롭고 똑똑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한 사람도 주님 앞에 교만하지 않기를 바라고 겸손함 속에서 주님의 명령 앞에 아멘 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최초의 교만한 자가 누구냐? 마귀예요. 마귀는 교만하기 때문에 에스겔서에서 보면 또 이사야서에서 보면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높은 곳에 앉아서 하나님과 비기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데 나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과 비기려는 사람이지. 감히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해? 감히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해요? 예수님이 이르시는 말씀이 명령이래.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인데 이 명령을 한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명령하러 온 이유는 이 세상에서 너희를 심판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는 데 목적이 있대. 근데 반드시 구원의 목적이 있지만 마지막 날에는 이 명령이 너희를 어떻게 한대요? 심판하신대. 하나님의 명령 앞에 불순종해서 망하는 자가 되지 말고 어떤 명령이든지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든 없든 그건 상관이 없는 거야.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아멘하는 겸손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마귀에게 끌려가면 마귀에게 이놈에게 한번 붙들리면 교만함 속에서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다가 마귀와 함께 영원히 멸망해야 돼요. 악한 영은 여러분의 손을 잡고 팔을 잡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의지를 붙잡아요. 여러분의 의지. 여러분의 손주야 이리 와봐. 지금 예를 들어 제가 마귀 역할을 합니다. 내가 얘를 타락의 장소로 끌고 갈 때 손을 잡고 이리 와. 이렇게 끌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이렇게 강제로 끌고 오는 게 아니라 우리 속삭이는 거야. 선주야, 너 저기에 가면 기가 막힌 게 있는데 사람을 네 말 한마디면 100명을 속일 수 있거든. 100명을 속이면 한 사람 앞에 1000만 원씩만 걷어도 100명이면 10억이냐? 너 계산 안 해야지. 머릿속 안 굴리고 있지 놈아. 10억이야. 근데 네 한마디만 하면 저 사람 다들 다 속어. 그 속는 순간 네 손에는 10억을 벌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아주 이것을 믿어지게 말로 의지를 붙들어 버린다 이 말. 가봐. 가서 말 한마디만. 가라니까. 가봐. 들어가. 이렇게 의지를 붙든다니까 의지를. 왜 예배 시간에 왜 졸지? 밤에 잠자는 것은 마귀에게 의지를 빼앗겼기 때문에 잠자는 게 아니고 졸려서 자는 거야. 근데 예배 시간 조는 거는 왜 조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야. 여긴 지금 취침 시간이 아니에요. 유치원 가면 오침이 있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지금 오침 시간이 아니야. 근데 예배 시간에 왜 자지? 왜 잠을 자지? 마귀에게 뭘 빼앗겨서? 의지를 빼앗겨서 잠을 자는 거예요. 잠자는 게 아니지 조는 거지. 그렇다고 조는 사람이 있다는 소리가 이 소리가 소리고 딱 한 사람 미안해요. 내가 졸게 만들어서 우리 옆 사람 얼굴 바라보시고 싸다구를 갈기긴 좀 그렇고 손잡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작. 여러분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예수대학을 예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예수대학을 세우셔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3년 6개월 가르치고 박사학위를 주셨습니까? 석사학위를 주셨습니까? 학사학위를 주셨습니까? 그들은 일체 예수님께서 박사학위, 석사학위, 학사학위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저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께서 그들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귀로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현장에서 가서 실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신 예수 이름을 사용할 때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가, 그리고 마귀에게 붙들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런 모든 것들을 현장에서 데리고 다니면서 그를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받게 한 다음에 가서 예수의 증인 되게 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잘난 사람들이냐? 여러분, 베드로는 학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자국 나라의 글을 쓸 줄 모르는 그냥 글못 쓰는 사람 뭐라고 그러지? 문맹인이네, 문맹인. 자국 나라의 글을 쓸 수 없는 문맹인이야.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쓴 단어는 몇 단어 안 된다는 거예요. 100단어도 안 된다고 할 정도니까 참 얼마나 무식합니까? 그런 무식한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라고 하는 글을 썼다는 것은 굉장히 똑똑해졌다는 거야. 그럼 누구로 똑똑해진 거예요? 성령으로 똑똑해. 그러니까 자기는 무식하지만 성령 받고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순종하니까 베드로 전후서를 쓸 수 있을 만큼 똑똑한 사람이 되었는데, 이 똑똑은 자기 똑똑이에요? 주님의 똑똑이에요? 예수님의 똑똑이, 예수님의 지식이 베드로를 통해서 드러나더라, 이 말. 우리 성도들이요, 주님의 일에 나는 못한다고 발뺌하지 말고 어떤 일이든지 시키실 때 감사합니다. 다 같은 거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부족함 속에서 처음에는 또 여러 가지 이 부족함 속에서 처음에는 뭔가 좀 안 될 수도 있고 뭔가 참 여러 가지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해 가면서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다 보면 멋진 작품을 만들어내는 주님이 쓰시는 사람이 된다, 이 말. 그래서 주님이 누구를 쓰시는가 봤더니 실력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뭔가 똑똑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자를 쓰신대. 하나님이 누구를 쓰신대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자를 쓰신대. 그래서 한 집에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실그릇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시느냐? 깨끗한 자를 쓰신다, 이 말. 여러분,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피로 나를 날마다 깨끗하게 하고 겸손함 속에서 주님이 무엇을 시키시든지 아멘해서 성령이 이끌리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교만하게 하는, 아주 교만으로 망치는 이 마귀에 의해서 이끌려서 망하지 않기를 바라고, 마귀를 쫓아내버리고 오직 성령이 여러분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여러분을 딱 붙잡고 쓰실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예수의 사람, 말씀의 사람으로, 피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겸손한 자가 되게 하시고 교만함 때문에 주님 앞에 버림받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교만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끗한 자가 되어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하시고 어떤 말씀, 어떤 명령이든지 우리는 불순종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하여 주님 앞에 순복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 주님의 뜻 이루는 일에 귀하고 값지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 교만하게 만들어서 주님의 일에서 이탈시키는 이 저주받은 악한 마귀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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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질병으로, 저주로, 염려, 근심, 걱정으로 안 되게 만드는 약한 영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환경에서 떠나가, 육체에서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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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감사합니다.
이 종을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